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9장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를 비롯한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은 물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의 고난을 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자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려움과 절망의 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책이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무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커다란 두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인 11절부터 21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을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오십니까? 백마, 흰말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기록한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그 표현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오신다라는 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흰말, 즉 백마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흰말은 늘 언제나 승리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며 승리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흰말을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방금 읽은 11절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신과 진실은 성경에서 주로 언약과 관련되었을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재림의 약속을 말합니다.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입니다. 무려 신약 성경에만 대략 318회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눈이 불꽃 같았습니다. 오늘 본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의 내면은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고 아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가는데 그 아내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밌고 놀랍고 무서운 얘기. 무슨 얘기냐? 교회 모 집사님께서 유튜브를 보시다가 교회 집사님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셔서 놀랍고 신기해서 캡처하여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에게. 야,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 요즘 가는 곳곳마다 CCTV가 있죠. 예. 이미 뭐 오래전 일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와서 어디 가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든 거 이 사실이 다 기록될 정도로 CCTV가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CTV로 사람을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개인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가도 어디 가도 카메라 들고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내 모습이 찍힐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늘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다니면 좋은데 어떨 때는 좀 장난기 있는 모습으로 다니고 또 좋은 곳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갔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언제 어디서 내 모습이 찍힐지 모르니까 참 똑바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어디 유튜브나 어디서 방송을 절 보면 아, 우리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이렇게 CCTV든지 유튜브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쓰면서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주님의 시선입니다.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성경에 증거하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어도 주님 잊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보고 캡처하는 것처럼 나는 잊어버렸지만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 기록하시고 캡처하시고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때가 되면 선악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우리의 삶대로 주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이죠.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조선 명종 때 문신이었던 인권 선생이 인생의 삶의 철학으로 가졌던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초 무작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그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거.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는 다른 사람이 잘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조심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무너지죠. 모든 걸 쉽게 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팔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던 칼빈의 인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좌우명 하나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라틴어로 앞을 이야기하는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가 합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중세 이 16세기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니 성직자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더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척,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말이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앞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초무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죄와 유혹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조금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다시 읽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성경에 나오는 관, 즉 면류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쟁 또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관을 의미하는 스테파노스와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디아데타, 이 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관은 왕관을 의미하는 디아데마타입니다. 즉 흰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적들과 싸우는 용맹한 장수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왕관이 하나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주님을 향하여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세 번째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몇몇 성경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본문을 잘 보면은, 본문의 좀 맛을 내면은 흰마를 타고 오신 그 주님께서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른 거짓 선지자들, 그를 따른 무리들과 싸우다가 그들에게서 나온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튀어서 묻은 피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이사야 63장 2절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네 번째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땅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혼자 오시지 않고 그를 따르는 무리, 군대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 무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 백마, 흰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오는 그 군대는 누구냐라고 할 때는 다음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 보면은 어린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 신부된 성도들도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이루는 그 군대는 성도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군대는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성도들과 천사들 합한 무리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 번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순교자들, 앞서간 성도들과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주님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이죠. 다섯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본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아니라 구원하기 왔다라고 해가지고 이 말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굳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이유가 없죠. 어차피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거라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다음같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분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규이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인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요,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그 설계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따라야 될 법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철근을 몇 개 빼고 시멘트를 좀 빼고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건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됐다라고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무너지고요, 집이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을 준수할 때 너의 인생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무시한다면, 성령님께 내게 주시는 그 법규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한다면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시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의 모습은 참으로 보잘것없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조금 있으면은 성탄절이죠. 성탄절 준비하기 위해서 추리를 준비하고 또 뭐 선물도 준비하고 화려하게 장식도 합니다. 어느 교회들은 뭐 수많은 돈을 사용해서 성탄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처음 모습은 그 화려함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었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 말구유가 무엇입니까? 말밥통이에요. 말이 먹는 그 밥통에, 그 냄새나는 밥통에 누이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곳에 태어나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대로 볼품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 그 그림은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게 그린 거죠.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흠모할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흰말을 타고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강한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산다라는 거 쉽습니까? 어떠세요? 이 땅에서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야,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너 성도니까, 야, 나 진짜 너를 닮고 싶어. 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너에게서 광채가 나는구나.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 화려함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세가 최고라는 그 세상에서는 성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볼품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상 지금도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역시 마지막은 그 영광된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반전인 것이죠. 승리자의 모습, 백마를 탄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까지 있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 질병,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승리자,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 심판마다 멸망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무리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짐승을 따르던 자들은 패하여 새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 17절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여기서 왕, 장군, 장사, 말과 그것을 탄 자,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 이 모든 사람들은 큰 음료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에 함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의 문화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따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 모든 무리들은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과의 그 싸움에서 패하여 그들은 새의 먹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시신을 매장할 데가 없어서 새나 다른 짐승이 먹는 것을 가장 큰 수치와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세상의 쾌락의 문화를 따랐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그리고 그를 악한 왕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이세벨 여인.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시체는 다 개가 먹어 없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들 유혹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주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최후에 결전하게 되는데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짐승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게 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갖 권력과 술수와 거짓으로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의 본문에 증거하는 것처럼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새의 먹잇감이 되듯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대조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를 보았습니다. 그 잔치는 말의 잔치지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공포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큰 잔치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살이 새들을 위한 만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그들을 사나운 짐승 앞에 내몰았던 권력자들, 또한 그것을 웃고 즐기며 구경했던 큰 자와 작은 자들, 그 나라의 위세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여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무릎 꿇었던 자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세상의 권력과 쾌락의 노예가 됐던 그 모든 자들은 임할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할 때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양보하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 데려가 있으니까 대고 희생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들어갈 잔치는 어린 양의 혼잔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나아갈 잔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의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요, 맞서 싸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흰말을 타고 온 땅에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용서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악한 자들로 인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기대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행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기쁨이며 찬양이며 영광이며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가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흘러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감사하게 해 주옵시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약속하시고 기쁨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모든 천국을 약속하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승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삶의 미로가 힘들고 때로 어려울 때가 할지라도 그 삶의 가운데 소리가 닮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함께 주옵소서. 뜨거운 나라 우리에게 쓰는 역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게 되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전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영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영광을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살면서 악한 자들로 인해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행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